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의 평강을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26장 3절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더하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했죠.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을 의뢰하는 자가 돼서 심지가 견고한 자로 주께서 평강의 평강을 더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만 살아가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재임 기간 동안에 그렇게 큰 과오가 없었던 판사였는데 재선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할 때에 덕망도 높고 능력도 뛰어나고 자신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흠도 없고 그랬는데 선거에 함께 나온 사람이 이 네거티브 전략을 써갖고는 막 비난을 퍼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공개 토론이 이어질 때 이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판사님은 상대방이 판사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아신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판사는 오히려 아주 얼굴을 환하게 미소를 띠고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에 우리 집에서 늙은 사냥개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놈은 그런데 언제나 둥근 보름달이 떠오르면 달의 얼굴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밤새도록 끙끙거리며 으르렁대며 짖어대기 시작했죠. 우리는 그런 날이면 제대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잠을 설쳤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눈치채신 분들은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고 있는데요. 사회자는 말합니다. 아니, 주제에서 빗나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판사가 또 말했다고 합니다. 그 개가 달을 보고 짖어댈 때에도 보름달은 계속 넓은 대지 위에 빛을 밝혔습니다. 나는 나에 대한 비난에 관해서 아무 변명도 해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달과 같이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내가 해야 할 나만의 일을 계속 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개야 짖어라, 그거죠. 나는 내 할 일 한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사단이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헛들고 비난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뭡니까? 새 생명을 얻은 자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이죠. 우리의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악한 마귀 사탄의 유혹에 대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얼마 전에 뉴욕 포스트는 지난 4일 강도에게 살해당한 아버지의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아들 앤서니의 모습을 담긴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버지 필이 흰 천으로 덮인 도로 위에 누워 있었는데 그 옆에 이 앤서니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모자를 꼭 쥔 채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슬픔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가?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은 이 앤서니의 아버지는 자신의 트럭을 훔치려고 하는 이 강도와 몸싸움을 벌이다 그만 그 트럭에서 떨어져 갖고는 이 뇌진탕이 그걸로 그냥 직사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앤서니가 아버지 일을 돕기 위해서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그만 그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아버지를 발견하고는 한참을 주저앉아 갖고는 막 엉엉 울다가 아버지가 63세밖에 안 됐는데 최근의 일입니다. 엉엉 울다가 이제 드디어 아버지의 모자를 손에 꼭 쥐고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또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 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순간에 결국 선택한 것은 뭐냐? 뭐라는 것입니까?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 순간 그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그는 그 순간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모든 만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새 생명을 얻은 신자의 모습은 과연 어려운 가운데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책임자이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대한 문제일수록 더욱 그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위기 가운데 있을 적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께 이것을 어떻게 우리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라도 지켜야 할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요, 우리 주님의 곁을 우리는 결코 떠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에 성공했습니까? 한 주간 동안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오셨습니까? 새 생명의 사람은 비록 스스로는 온전치 못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내 온전치 못함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로는 충분히 온전타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언제나 그를 붙들고 기도하고 그 곁을 떠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지난 시간은 새 생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렇다면 이 새 생명의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 예, 성경을 보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적절하게 해석해 준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본문을 택하여서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절로 2절을 보면 그것은 땅의 것을 찾지 않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찾지 않고 위의 것을 찾는다. 여러분, 우리가 땅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땅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땅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귀한 생명을 다 십자가에 내어 던지셨는데 우리가 또다시 그 땅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노력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노력이 다 무엇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허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굳이 땅으로 나아가야 한다면 이제는 다만 아직도 땅에 있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위의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나가야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변화된 새 생명의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삶은 바로 가치관의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은 무엇이 더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이 땅의 것이냐 저 하늘나라의 것이냐, 이것에 대한 생각이 이제는 예수 믿기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것입니까? 하늘나라의 것입니까? 아직도 여러분은 세상 것에 무들려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것을 더 귀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1986년 11월 애리조나주에 살고 있던 스미스라는 이름의 보석상이 우연히 수석 있죠? 돌, 수석 전시회에 들렸다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석 전시회에 전시된 이 돌멩이들 가운데 $15라고 적혀있는 프라이스가, 가격 태그가 적혀있는 그 돌이 사파이어 원석이었기 때문입니다. 15불밖에 안 간 거예요. 아깝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서 탁 사는 건데 15불밖에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갖고는 이게 정말 $15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또 하는 말이 그럼 내가 5불 깎아줄 테니까 10불에 가져가시오 그랬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얼른 10불에 그걸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그래가지고는 그거를 가공해갖고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을까요? 무려 266만 불에 팔았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어떻게 해요? 아까워서 찬스를 여러분 놓쳐서.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실로 오늘날 우리는 무엇이 더 가치로운 것인지를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사파이어 원석을 이 주인이 알았다면, 그 가치를 알았다면 이 사람이 이것을 팔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싸게 절대로 못 파는 것이죠. 그럼 왜 팔았다는 것입니까? 그에게는 적어도 그 원석의 가치를 볼 수 있는 가치관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도 세상에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두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과,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주의 정에,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도 이렇게 막 온 마음과 정성과 다 모든 것을 쏟아가면서까지 왜 이것이 귀하다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왜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왜 이렇게 주장하고 부르짖고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치를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이 땅의 것이 귀중한 보석이고 놀라운 성공이고 엄청난 부귀영화라 할지라도 그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것을 더 훨씬 비교하고도 없을 만큼이나 귀하게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볼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보다도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분명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은 분명 새 생명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천국은 어떤 것이냐?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러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누가 그 쓸모없는 밭을 사겠습니까? 그러나 그 밭 속에 보석이,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본다면, 발견한다면 반드시 그 밭을 자기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보배롭고 가치롭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우리 생명까지도 다 쏟아 놓는다 하더라도, 그래서라도 그것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더 가치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에스라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민족 해방과 포로 귀환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는데도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대해왔던 그런 포로 해방입니까, 여러분? 70년간의 포로 생활, 나라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 이방의 왕들을 통해 페르시아 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거기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왜 동참하지 않습니까? 레위인인데도 동참하지 않습니다. 왜 동참하지 않습니까? 이미 그 페르시아 땅에서 오랜 동안에 자기들이 다 정착해서 쌓아놨던 삶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다시 고국으로 들어가서 이 척박한 땅, 다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우려면 그것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은 더 중요한 무엇을 미싱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까?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언약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물질을 따라가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물질 만능주의 사회, 특히 자본주의 사회, 물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물질을 놓지 못하는데요, 그것이 우리에게 함정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다 갉아먹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데 못 나가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주의를 더 할 수 있는데 못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주께 더 영광 돌리고 주 안에서 더 기뻐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화내고 있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있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싸우고 있고, 그것만 아니면 나도 더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일본이 낳은 위대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돈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없지만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두뇌는 살 수 없습니다.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입맛은 살 수 없습니다. 장식품은 살 수 있지만 아름다울 미자죠, 미는 살 수 없습니다.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사치스러운 생활은 살 수 있지만 교양은 살 수 없습니다. 유흥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살 수 있지만 구세주는 불가능합니다. 이 십자가, 이건 모형을 얘기하는 것이죠.
종교의 사원을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불가능합니다. 돈으로 교회를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늘나라를 소유한 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고 거기를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거기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하며 만물 위에 계셔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다시 이 땅의 모든 것들도 소유하며 이 땅에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영혼들을 섬기며 또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새 생명의 삶은 도덕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리고 8절로 9절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9절 마지막에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한마디로 그것이 옛사람의 모습이고 그 옛사람의 행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 왜 죽이라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다시 본문 3절로 4절을 보면은 이미 우리는 땅에 있는 우리는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새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영광 중에 거할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은요,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말이나 또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이런 표현들은요, 아주 고귀한 표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이런 존귀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에 더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영광 중에 나타난다. 이 말의 뭐의 의미 속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는 것은 뭐냐? 이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이제는 이런 것에 더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교제 안으로 우리가 뛰어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그분들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까? 놀랍지 않은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구약적으로 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총회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난 죽게 되었다.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그랬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입술도 부정하고 마음도 부정하고 몸도 부정하고 다 부정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내가 이 자리에 당당히 서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런 놀라운 영적 교제의 특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과 하나 된 것입니다. 그 안에 보호를 받는데 그 보호받는 차원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너무나 달라진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매우 신비로운 영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이 의미를 깨달을수록 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나오는 음란이나 부정이나 사욕이나 악한 정욕이나 탐심은 자꾸 죽이게 되는 것이고, 또 8절에 말하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술의 부끄러운 말을 자꾸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안 올라올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자꾸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자꾸 덧입히지 않을 수 없지만 우리는 자꾸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여기 책임이 있어, 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존재의 가치를 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적 교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신적인 영광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 가치를 안다면요, 이제는 세상의 것들을 거치장스럽게 여기게 되고 그것들이 나를 자꾸 받아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유혹이 주는 것들을 자꾸 받아, 이게 귀찮아지고 이거 싫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자꾸 빨려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왔지만 여러분이 다 거룩한 욕구를 가지고 오늘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아니겠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죄악된 욕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것을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나온 것이죠. 그걸 싸워서 못 이기면 못 나오는 거예요. 또 오늘도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여러분 안에서 시험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기도 하지만 올 때도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럼 우리가 기어코 해냅니까? 이기니까 하는 거예요. 죽이고 벗어버리고 하니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에 우리는 반드시 날마다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존재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이것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내 마음에 무엇을 더 원하느냐, 단순히 무엇을 더 원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더 섬기고 있느냐의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죄에서 거듭난 우리 영혼을 그 악마의 유혹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승리하는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보석상인이 시장 한가운데에 금덩어리를 벌려놓고 장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젊은 사람이 한동안 그 금덩어리를 보고는 누런 금덩어리가 눈에 들어오니까는 넋이 툭 빠져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갑자기 금덩어리를 탁 낚아채고 막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시장이니까 사람들이 막 우글우글 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잡혔어요. 그래서 경찰에 넘겨지고 재판을 받게 됐는데 재판관이 묻습니다. 아니, 사람이 그렇게 많은 시장에서 어떻게 도둑질할 생각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금덩어리만 보였지 사람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까? 왜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멀게 해서요, 꼭 죄된 것만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해도 돼요. 예배 안 드려도 돼요. 편해요, 마음이 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영혼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절체절명의 사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탐심을 버리게 될 때 얻게 되는 희열은 탐심을 얻게 될 때 누리는 희열보다 훨씬 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이나 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여러분을 새 생명의 생명싸개 안에 품어 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만족과 평안과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생명의 삶은 헌신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자, 그렇다면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는 누구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 12절의 말씀은 너희는 누구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는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범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하를 쭉 보면은 이제 그 전체가 3장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새 생명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같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랜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그리고 이 모든 곳에 사랑을 더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미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18절 이하의 말씀처럼 헌신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과 그의 사역에 동참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미 닳아 낡아진 신발짝입니까? 헌신은 뭡니까? 과연 우리 신앙에는 얼마나 헌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헌신이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곧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곧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서 내 천국 갑니다 했을 때 이 믿음의 말은 헌신이 난다는 말이에요.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 운명도 드리고 내 삶도 드리고 내 목숨도 드리고 내 건강도 드리고 내 모든 것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긴 삶입니다. 이게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만이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곧 헌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자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하여 우리가 잠시 다른 것을 추구할 때가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마치 아무리 쓰러져도 어쨌든가 다시 일어나고야만 하는 오뚜기의 중심과 같이 이 헌신의 마음, 이게 뭡니까? 헌신이라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stick together이에요. stick together. 우리가 테이프로 딱 붙이잖아요. 헌신은 내가 하나님께 딱 테이프로 붙여진 거예요. 이제는요, 내 모든 것이 붙여진 거예요. 어느 거 이게 그래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100% 붙어야지 딱 견고하죠. 근데 조금만 붙어 있으면 달랑달랑하죠. 그래도 떨어지진 않지만, 그러나 헌신은 100% 붙는 거예요. 100%. 자, 벤스 헤브너 목사님이 이것에 대해 설교를 했습니다. 전적인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끝난 후에 아주 지적으로 보이는 여인이 와갖고는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왜 가능하지도 않은 전적인 헌신을 설교하십니까? 전적인 헌신이라는 것이 정말 가능합니까? 목사님, 그냥 80%나 90%만 헌신하라고 설교하시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날마다 여러분에게 100% 헌신하라고 가르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과연 몇 프로로 받아들입니까? 사실 80% 90%라도 굉장한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 벤스 헤브너 목사님이 이렇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부인, 잘 들으세요. 부인, 만약 남편이 부인에게 90%만 헌신하고 나머지 10%는 다른 여성에게 헌신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의 관계는 헌신의 관계인데, 헌신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뭐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인 것이죠. 사랑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찬양을 했지만 그가 먼저 날 사랑했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왔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것이죠. 결국은 이게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종국에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전적인 헌신이 아니라면 그것은 이미 헌신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요, 신앙은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100% 헌신하는 것을 말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잘난 것만 주님께 헌신하고 못난 거는 헌신하지 않는다. 이게 헌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난 것도 못난 것도 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 진정한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오늘도 내 모습 이대로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날 위해 돌아가 진주 날 받아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잘난 것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못난 것도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잘난 것만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못난 것도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강점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만 약점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이것이 바로 헌신이고 이것은 100%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말미암은 헌신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주인된 삶인 것을 믿는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갈 때만이 내 삶이 진실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것이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새 생명의 삶이 되어서 늘 변화된 삶 속에서 위의 것만을 바라보며 예수께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 맡김으로 오직 그가 진실로 이끄시고 책임져 주시는 참된 행복을 맛보는 놀라운 차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는 행복의 비결은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많은 것을 쌓아놓고 이루어서 뭔가를 준비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이것을 계속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포기할 것이냐, 이것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지키고 나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앤드류 카네기가 깨달은 것은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더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인생에서 갖고 오는 많은 것들, 예수를 진실로 참되게 믿으려 한다면 이것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이것을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포기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때 포기해야 행복은 여러분에게 진실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직까지 포기하지 못하신 분, 그러나 이것이 포기할 것이라 깨닫지 못할지라도 이제 언젠가는 포기를 해야 하느냐 하는 기점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반드시 포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행복한 비명을 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고 정말로 놀라운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미 이 행복 속에 있는 여러분, 잃어버린 행복이 있다면 100% 회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과 온전한 이 100%의 교제 속에서 그 맛을 날마다 새롭게 보며 그 맛의 풍성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어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열매 맺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